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금합니다. 주중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아름답고 멋진 천마총에서 발견된 그 금관과 똑같은 금관을 진짜 황금으로 제작해서 선물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애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금관 선물을 너무 좋아했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선이 계속 금관에만 가 있고 이거 당장 한번 써보면 안 되겠냐고 애기처럼 조르고, 그리고 국빈들에게 이제 주는 선물은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외교부 채널로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관례인데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하는 비행기에 당장 싣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금관 선물을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금을 좋아합니까? 손에도 금, 목에도 금, 귀에도 금, 다 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좋은 것이지만 금이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금이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금보다 더 귀한 소중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도 금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함께 상고하며 우리가 은혜 나누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또 그 귀한 교훈대로 살아서 세상의 황금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첫째 따라 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립보스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참 귀한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척도는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가, 이것으로 나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신앙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곡조에 붙인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땐 그냥 부를 수 없고 다 이렇게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 이것은 지금 나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겠죠. 그 좋은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 좋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좋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신앙이 뭔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주 안에서 늘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자꾸 기쁨이 메말라 가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오늘 드려야 합니다. 주여, 저의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나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를 캄캄한 통 속에 가둔다 해도 통 속에 흘러 들어오는 작은 빛을 보면서도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늘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할머님은 참 믿음이 건강한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할머니 모습 뵈면서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온유하시고 유머가 있으시고 늘 기쁨을 잃지 않는 그 귀한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듯이 18살,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생, 그 소녀 때에 시집 오셔서 일제강점기 그 고난의 때, 6.25 그 고난의 때, 보릿고개 그 민족의 모든 순환을 다 겪으셨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식들 다 잘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일제징용 강제징용에 끌려가셔 돌아가셨는데요. 그 조카들까지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런데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기쁨이 가득하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체구가 커서 마을 사람들이 장수라고 했어요. 장사다, 장수다. 근데 할머니는 얼마나 체구가 작고 여리신지 두 분이 함께 마을에 다니면 사람들이요, 참나무에 매미가 붙어 다닌다, 뭐 그렇게 작고 연약한 어려움 많았지만 항상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한 할머니, 지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구나.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이 다 주님의 선한 손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없다고 불평하고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은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 바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지금 옥중에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연약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기억하고 사랑해 주는 성도들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 가을 바울 사도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다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자신은 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비밀을 배웠다,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려서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배우지 못한 좋은 그런 공부를 했고요. 또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당대의 특별한 권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요. 정말 남부러움이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참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평안한 때를 생각하면 지금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형편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가난해도 궁핍해도 배고파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진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고파도 주 안에서 살아갔고 매맞고 옥에 갇혀도 주 안에서 살아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부유하면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부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늘 감사하고 삶이 궁핍하다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궁핍을 주셨으면 이 궁핍을 통하여 어떤 선한 역사를 행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하고 생각지 못한 질병, 고난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이 고난과 비교할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늘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하여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만족함은 가난한 사람도 부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재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부자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부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삼불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의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불평이 많고 나라에 대해 불평, 뭐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 불만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불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삶의 모든 형편에 늘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다면 이 고난과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큰 능력을 받으면 무슨 기적이든 내가 다 행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강해도 약해도 어떤 삶의 형편을 만나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에 나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기에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무슨 일에도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진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주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많아야,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래야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고요, 나이가 많고 약하고 능력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요, 내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연약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잘나고 대단한 말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찾으시고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 그 손에 대단한 칼과 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 물매, 그 물매를 지어주시고 그 대단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군대를 주셨습니까? 뭐 대단한 권력을 주셨습니까? 그저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 그 지팡이 하나 손에 쥐어주시고 그 천하의 대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출애굽 위대한 역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셨겠지요. 지난주 우리는 역대 왕들 중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계속 큐티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8살 꼬맹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다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우상으로 가득한 온 나라를 다 거룩하게 개혁시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왕에 들어가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뺏어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는 약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하며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보호의 손 안에 있고 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래서 진실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